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오늘 제가 무엇을 보았나 하면요, 퇴근해서 하도 피곤해서 유튜브를 틀어놓고 누워서 그 채널을 돌려가다가 우리나라의 마이너스 57kg 유도 선수 허미미 선수가 올림픽이라든가 여러가지 선수권 대회라든가 그 대회한 것을 하이라이트를 보여주는 거 제가 1시간 이상 보았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거 있지요. 우리는 성경을 읽었으면은 우리 사회와 내 앞에 보이는 모든 사건, 모든 만나는 사람, 만나는 모든 어떤 상황을 성경하고 연결해야 봐야 됩니다. 거기에서 성경이 거기에 답을 주시고 또 그 사건을 통하여 성경에 또 답을 얻어내는 우리 사회하고 우리 일들하고 연결해서 항상 보시는 그런 단계가 옵니다. 내가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런 단계가 와버립니다. 지금 태조사명 1, 2, 3, 4, 5반 여러분 멤버들과 그리고 또 이 멤버들 속에 속하지 않고 계속 포토 리딩 하는 사람이 전국에 몇 사람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일단 포기하지 마세요. 어느 수준 딱 지나가면은 이런 어떤 그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한 단계를 우리가 퀀텀 퀀텀 양자 말고 퀀텀 점프하는 그런 단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 사이에 올라가면 한 단계 올라가면 또 그 수준이 또 달라요. 거기도 조금 있다 보면 또 퀀텀하면 또 수준이 다르고, 그래서 200독, 500독, 1000독, 2000독, 5000독, 9000독, 10,000독, 15,000독 이렇게 올라갈수록 그게 그 층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영적으로 보는 시각 각도가 다르거든요. 어느 수준 딱 올라가면요, 영분별력이 생깁니다. 영분별력 하는 우리가 봉사자라든가 기도원에서 열심 특심을 하는 사람 그런 분별력이 아니고,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의 그 단체의 그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실력이 갖추어집니다. 오늘 그래 2024년도 파리 올림픽에서 우리 유도 선수들이 동메달을 획득했거든요. 그 중에 23살인가 작년에 22살인가 그런데 허미미란 선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한 고등학생 좀 될까 아주 어려 보여요. 허미 선수가 그 동메달 결정하는 순간에 그 단체가 한다고 합니다. 단체 동메달 결정하는 순간에 상대 선수를 이기는 거 보았고, 그 외에 무슨 선수권 대회라든가 무슨 유럽 대회한데 몇 번 나가서 최고로 금메달도 2개, 3개 획득하고 했습니다. 일본에서 태어났고 어머니는 일본 사람이고 아버지는 한국 사람인데 그 조상이 허석이라고 정조 할아버지 이름이 일제강점기 시대 독립운동했던 그 정선녀입니다. 허미미란 선수가 또 그다음에 올림픽에서 개인전 할 때에 그가 결승에까지 올라갔는데 심판이 위장 공격했다고 해서 금메달을 박탈당했거든요. 그러니 그의 일본 선수하고 게임을 했는데 거기에 일본 선수들하고 관중들이 이것은 이상한 심판이다,
부적합한 심판이다 해서 그들이 다 부정을 했어요. 허민미 선수가 더 잘 싸우는데 왜 어떻게 해서 위장 공격 들어가면 점수가 상당히 유리하거든요. 그걸 위장 공격이라고, 거짓 공격했다고 해서, 그래, 벌점을 3번째 받으면서 허민미 선수는 은메달을 땄거든요. 은메달이고 금메달이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허민미 선수가 이제 경기가 끝나고 인터뷰 하지 않습니까? 내려오면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래, 실력도 더 일본 선수가 좋았는데 2등을 해서 은메달을 획득하게 돼서 서운하지 않고 억울하지 않느냐? 억울하게 사람들이, 관객이나 전문가들이 억울하다고 다 항소 고소하자고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본인에게 다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심판은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대한민국 태극기를 달고 최선을 다해서 운동 경기를 즐기면서 재밌게 했다. 스포츠 정신이요, 바로 유도라는 스포츠 정신이 딱, 나이는 어리지만도 그 단체 중에 가장 나이 막내거든요. 나이는 지금 학교 시험 친다는 말 들었는데 대학생 겁니다. 나이는 가장 어리지만 가장 노숙한 사람의 발언을 하더라고요. 아마 그거는 감독이나 코치나 축구위원회 장이라도 그런 말을 잘 안 나올 텐데, 너무너무 옹있고 달통한 그런 말을 쓰는데 제가 거기에 충격을 먹었습니다. 아, 저거다. 저것이 바로 유도의 정신이고 저것이 유도의 진리고 유도의 정도다. 아마 허민미 선수는 앞으로 나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한 어떤 존경받는 유도 선수로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의 진리를 말해야 되는, 난 목사가 되어야 되겠나, 이게 딱 가슴 한 번 더 다시 다짐을 주는 오늘 하루였습니다. 오늘이 2025년 4월 오늘 14일인데 이 방송은 17일 날 나가게 녹화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거다. 너무나 우리는 가식적으로 남의 눈에 보이려고 꾸미고 빼고 더하고 요한계시록 예수님이 지적한 것을 우리 그대로 하고 있지 않느냐. 어쩌면 제가 이따에 그렇게 살아가는 게 부끄럽기 짝이 없더라고요. 그 선수가 유도의 정도를 말했고 스포츠 정신을 바로 말했고, 누구도 그런 말 안 하는데 다음 내가 억울하다, 내가 잘 싸웠는데 억울하다 이럴 건데, 절대로 관중들과 우리 유도위원회에서는 그 따지자고 법정 소송을 내자고 하는데, 본인은 심판에 따라서 이래도 하고 저래, 나는 심판의 규정에 따를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 운동한다는 자체가 나는 즐깁니다. 스포츠의 정신 속에 내가 살고 있다. 이렇게 딱 말하니 주위 사람이 더 이상 어떻게 할 말이 없는 모양이라요. 그게 바로 유도의 유도에 내가 참 귀한 운동이라는 것을, 오늘 유도를 잘 몰랐는데 그 녹화 방송 유튜브에서 보고, 야, 유도 진짜 멋있는 운동이다,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목회하는 사람, 특별히 지도자들이 세계 선교라든가 국내 전도 신성으로 성경의 진리대로 성경의 정도대로 하자 이거예요. 꾸미고 다듬고 붙이고 떼고 하지 말고 성경 그대로 하는 것이, 이제 남은 제 유튜브 사역과 우리 말씀동 사역의 성경 그대로 하자. 더 잘 보이려고 많은 사람 모이게 하려고 그런 욕심도 다 버리자. 저는 그런 욕심도 원래 없었는데 더 이제 오늘 그 스포츠 정신 속에서 허민미란 유도 57kg급 그 선수에서 저는 그 선수가 보니 어떤 유도 선수보다, 어떤 대한민국의 스포츠보다 가장 위대하게, 나이는 20대 초반입니다만 굉장히 어른스럽게 보이고 농있고 위대하게 보이더라고요.
겉보기는 보면 요 굉장히 이제 고등학교 1학년생 중3 정도밖에 안 보이는데 그 속에는 굉장한 그 정신이 어디서 왔느냐 제가 보았어요. 보았더니 일본에 우리나라에 2022년도 귀화했거든요. 우리나라 자기 뿌리를 찾아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 국적을 얻었는데 일본에서 6살 때부터 자기를 코치하는 코치가 파리 올림픽까지도 갔더래. 그 코치를 배반하고 우리나라 왔는데 10년 동안 그 허미를 가르쳤던 그 코치가 괘씸하지만도 내가 키운 제자가 얼마나 올림픽에서 잘 싸우나 파리까지 갔다 왔어. 그 코치가 참 위대한 분이라 스포츠 정신으로 유도를 해라. 정도를 걸어라. 유도가 어떤 것이냐. 너무나도 젠틀맨, 레이디 같은 바로 신사적인 그 정신이 유도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할 때마다 도복이 흐트러지면 또 다시 딱 가다듬고 또 다시 붙어하고 흐트러지면 또 다시 또 도복을 가다듬고 하고 이야 유도라는 것은 정말로 참 귀한 운동이다. 저는 느꼈어요. 다른 운동도 다 그런 정신이 있겠습니다. 우리의 목사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꾸미거나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하나님의 정도, 하나님의 진리대로 하는 것이 그렇게 하다가 이제 주님이 부르시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가장 그러다가 성경 구절에 딱 떠오르는 것이 마태복음 늘 수도 없이 말했던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증언이라는 건 말하는 거거든요. 알리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요. 온 세상에 우리가 전하는 건 테크닉이나 기술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이 천국 복음입니다. 성경입니다. 거기서 무슨 커리큘럼의 여러 가지 교수법, 학습법 이런 것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게 진리다. 우리는 교회는 성도들은, 특별히 목사님들은, 선교사님들은, 전도 사는 사람들은 말씀,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에 그 스포츠를 보고 답을 얻고 성경에서 옛날에 답을 얻었지만 또 굳히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유도 이번에 굳히기가 있더라고요. 연장전 들어가는 10초만 굳히면 한판승으로 해서 승리하더라고요. 그 허미 선수 그거 잘하더라고. 굳히기 하는데 딱 꼼짝도 못하더만 자기보다 키도 크고 기술도 좋고 금메달 이런 것도 많이 따는 역사가 깊은 그런 선수를 상대해서 딱 굳히게 해버리니 꼼짝도 못하고 허미가 몇 번 금메달 딴 일도 있었습니다. 자, 세계 복음화 성경을 읽게 하자. 이게 답이라. 세계 복음화는 그들이 성경을 읽도록 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뭐합니까? 증언하기 위해서. 여기 그랬죠. 증언되기 위하여, 민족의 증언되기 위하여 우리가 하는 것, 우리가 증언되기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게 만들자. 그 사람들에게. 아프리카는 아프리카 사람들로 성경 읽고, 독일 사람으로 성경을 읽고, 멕시코 사람은 멕시코 사람으로서 성경을 읽고, 한국은 한국대로 읽고, 일본은 일어로, 중국은 중국어로 성경을 읽게, 그들 성경을 읽게. 다른 거 보태고 하지 말고 성경만 읽게 만들자. 그게 바로 그 유도 선수 스포츠 정신 아니겠습니까? 나는 법대로 나는 유도를 했다. 심판은 그들 마음대로 하지만 나는 법대로 했다. 나는 만족한다. 성경대로 세계 복음화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이고 진리고 윤리입니다. 세계 복음화 성경을 읽게 하는 겁니다. 읽어야 돼요. 우리가 부흥사나 어떤 강사들이 어디 가서 모아놓고 하거든요. 예수 영접할 때 영접하는 사람 많이 나와요. 근데 그 다음 책임 없어요.
그 다음까지 자꾸 책임지면서 계속 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을 그들이 읽도록 하는, 그들이 성경을 읽게끔 해주는 것. 이것이 선교사님의 사역이요, 복음 전하는 사역이요, 목회자들의 성도들의 사역입니다. 사역. 성경을 읽게 하자. 이때까지 전도 방법이 틀린 건 아니지만도 이제 약간 각도를 바꿔서 성경을 읽게 만들자. 그러면 그 사람은 이게 신앙이 안 흔들립니다. 제가 어릴 때는, 초등학교 때는 유년주일학교 3학년 때 한 1년 다니고 계속 군에까지 갈 때 안 다녔습니다. 군에 제대하고 와서도 또 안 다녔습니다. 대학 다닐 때부터 다녔습니다. 군에 들어가서부터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게 뭐가 있냐면 항상 성경은 안 떼놨어요. 늘 책상에 있거나 가방에 있었어요. 군에 가서는 군종 목사님이, 군목님이 예배 드리러 갔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6.25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6.25인지 그건 세계대전인지 몰라도 어떤 군인이 군에 가면 성서공에서 나온 조그만한 거 빨간 성경이 있습니다. 주로 신약이 많은데 호주머니 넣으면 딱 맞아요. 군인은 호주머니 있잖아요. 거기 딱 맞아요. 제가 그래서 고향에 편지를 해서 성경 한 권 보내달라. 그래서 신약 영어와 한국어 된 성경을 하나 가져와서, 그건 배낭 속에 항상 그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는 그 목사님이 하신 대로 성경을 호주머니에 딱 그래 볼록하게, 다른 사람은 담배값을 넣는데 저는 성경책을 넣고 다녔어요. 그 일화가 전쟁터에 나갔어요. 아마 하신 목사님의 예화는 6.25 전쟁 같더라고요. 전쟁터에 나갔는데 참호 속에 있으면 서로 교전하고 적군하고 총알이 교환하고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총알이 날아왔어요. 이 사람 병사의 가슴을 탁, 왼쪽 가슴을 쳤어요. 딱 맞으면서 놀라서 쓰러졌겠죠. 근데 옆에 있는 동료들이 죽었는가 싶어 달려왔겠죠. 보니 실탄이 이렇게 딱 맞고 밑에 떨어져 버렸어요. 총알이. 그치 뾰족하지요. 철모도 다 뚫거든요. 웬만한 거야 모래자루 딱 뚫고 나갑니다. 사람이 뚫으면은 앞에 들어가면, 뒤에 가면, 앞에는 구멍이 요만큼만, 뒤에 가면 이렇게 커요. 나가면서 이 총알이 나가면 그냥 나가네. 막 회전을 해요. 막 돌면서 나가기 때문에 속에 창자와 근육 확 돌아가 뿡 뚫고 뒤로 차고 나가버립니다. 이 총알이 적군이 쏜 총알에 이렇게 딱 맞았어요. 맞았는데 그 성경을 3분의 2까지 뚫고 들어가고 더 이상 못 들어가고 밑에 뚝 떨어져. 저는 거기서 이거다. 성경이란 건 이거다 하고 제가 그때 한 충격을 먹고, 그래서 성경은 안 보아도 훈련 나가면 일주일씩 막 있거든요. 밖에 나가서 배낭 속에 영어하고 옛날 종이가 두고도 신약을 두고 그거 넣고 무거워도, 호주머니는 항상 요 빨간 조그만한 거 성서공에서 나온 거지 집니다. 그거 딱 넣고. 성경은 안 떨어지고 계속 가지고 다녔다는 것, 그것이 바로 저를 붙들어 주었는지도 몰라요. 군에서 얘기하면 아슬아슬한 고비도 많이 넘겼습니다. 성경만이 진리다 이거죠. 이 성경을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읽게끔 우리는 도와주고 다리 역할하고 안내해주는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것이 태조 사명 멤버들의 할 일입니다. 우리만 은혜 받고 내게만 신앙 간증과 기도 응답 받는 것이 넘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게 만들자. 읽게 만드는데 이제는 복음이란 것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딱 그까지 했거든요. 그리고 퍼져나가요. 복음은 물결까지 쭉 자꾸
범위를 넓혀가면서 쫙 어디까지 가나 지구촌 전체까지 달려나가는 것이 성경의 전도 선교 길입니다. 읽게 만들자. 이제 성경을 읽게 만들자. 성경을 읽게 만들자.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평생 살아가는 신앙의 에너지가 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성경은 지옥 갈 사람이 구원 얻는 길로 가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성경 아닙니까? 성경으로 거듭난 것이, 중생했는 것이, 예수 영접하는 것은 성경. 우리 구역원들, 자, 우리 실행 방법, 우리 교회 구역원들에게 성경을, 자, 여기서 성경 읽는 것은 우리가 시간이 없고 어떤 것 앉아서 1시간, 2시간, 장시간 성경 매일 읽을 그런 분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거기서 그것을 빨리 읽게 만드는 것이 이 포토리딩을 나왔습니다. 포토리딩 10분이면 신구약 성경 1754쪽을 다 읽습니다. 10분이면 10분 투자해야 됩니다. 아무리 적기로도 하루에 10분에서 성경 한 권을 포토 뚝딱 구역원들에게 그렇게 하십시오. 구역 예배 드릴 때 그것을 구역장은 말씀해야,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인들, 사람들이 이걸 한 사람도 안 하는 걸 내가 알고 있어요. 목사님들이 이런 걸 접하고 강의 듣고 했는데 한 사람도 하는 걸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방법이 틀렸는지 뭐 시원찮은지 그건 몰라도 안 해요. 실천을 안 하더라고요. 누가? 목회자들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목회자를 서운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런 것은 똑같은 목사라서 좀 이래 막 얕잡아 보는지 그건 몰라도, 제가 실력이 없어서 들을 거 없다고 하는 그런지 몰라도 안 해요. 거의 안 해요. 수십 명씩 이것을 몇 번이나 제가 당부하고 부탁드려도 안 해요. 좋다고는 해놓고는 안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특징이 뭐냐, 그 괜찮네 해놓고는 자기의 어떤 것 다른 것을 끄지고 와서 이것도 해보자 하고 따지는 사람도 절대 포토리딩 안 하더라고요. 다른 방법이 좋은 거 많다면 근데 그래서 그건 목사님은 그 방법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가장 잘하는 분이 누구냐? 일반 성도들입니다. 집사님들, 교회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잘합니다. 포토 리딩을 눈 딱 뜨면 막 시작해 버립니다. 그는 무서운 잠자는 사자입니다. 우리 그런 책 있지요. 평신도를 깨워라. 평신은 잠자는 사자다. 깨워라 그래. 그게 그분들이 일어나니 그분들은 말을 잘 순종에 따라 하더라고. 그러니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중에 이제 어느 정도 쫙 수준이 된 사람은 어떠냐, 그 진리를 아는 사람에게는 말할 수 있는 건덕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절대로 자랑하지 말아라. 교회 가서는 절대로 성경 내가 포토링 해서 하루 1독 2독 한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러면 교인들이 싫어한다. 특별히 목회자들에게는 그 말을 하면 안 된다. 그냥 성경 좀 봅니다. 그 정도 선에 끝나지 더 이상 하지 말아라. 그까지 제가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러나 단독 목회하는 목사님 계시잖아요. 위에 당회장 목사님 없고 단독하는 목사님이면 할 수 있잖아요. 성경을 이렇게 빨리 읽는 거 있다. 하자. 믿져봐야 본전 아니가. 10분이면 하루 한 권 읽잖아. 믿져봐야 본전이다. 할 수 있잖아요. 이걸 안 해요, 안 해. 내가 보니 사정도 있겠습니다만 좀 답답한 게 이겁니다. 그 다음에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유치부, 초등부, 유년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다른 거 그대로 다른 교육 프로 커리큘럼 그대로 하시고 성경 읽기 요거 포토 리딩을 쭉 하게 만들어요. 포토 리딩을 쭉 하게 만드는 건 만약에 그런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 방법을 없다면 제가 첫째 하는 것이 뭐냐, 독서법을 하다가 이걸 딱 바꿔버립니다. 독서법, 천재되는 독서법, 학업 성적을 올리는 독서법을 하면서 싹 어느 정도 되면 이걸 딱 바꿔버리거든요. 그러면 같이 독서법하고 성경 포토 리딩을 같이 들어가면 각 교회 커리큘럼 교육 단계별로 성경 읽기, 이것이 우선순위 돼야 됩니다. 교회는 성경 읽기가 우선순위 돼야 됩니다. 설교 잘하고 말 잘하고 프로그램 많고 막 사람들 어디게 속인 거 아니지만도 꼬셔가 꾀가 가져오는 거, 그 다음에 생각남하고 재주 없으면 하지 마시고 성경만 좀 바보스럽게 성경만 읽어라. 성경만 읽어라. 자, 한국교회 시찰회 노예 총회 연합회가 성경을 포토 리딩만 한다면은 이거 뭐 말할 것 없어요. 더 이상 말할 것 없습니다. 끝납니다. 끝나. 뭐가 겁납니까? 선진국이 겁납니까? 강대국이 겁납니까? 돈이, 경제력이 겁납니까? 무기가 겁나면 한 개도 겁난 거 없어요. 다 되는 건데 시찰회, 노회, 총회, 각 교단의 총회, 그 다음에 기독교 연합회, 방송국까지도 해버리면, 제가 방송국에 이 얘기를 했어요. 성경 읽는 거지 한 프로그램을 넣든지 안 그러면 제 어떤 시간을 내서 한번 말하게 하든지 했는데 그 기획하는 사람이 좀 안 통해요. 그래서 뭐 저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 재료는 다 USB로 다 보내놨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그냥 그 다음부터 나오는 프로그램 보면요, 그 기독교 방송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래도 어느 정도 하는 기독교 방송인데 그냥 뭐 대단한 소리만 하고 그냥 참 기독교 방송이 저렇게 하고서는 자기들은 최고의 선교 방송이라 하는데 제가 볼 때 부족한 게 많아요. 이거 가면 얼마나 좋아야 성경 읽는 거예요. 기독교 본질은 성경입니다. 목회자의 가장 핵심적이고 진리고 정석은 성경입니다. 정석. 각국 나라 6대주, 5대양 6대주에서 각국 나라가 여기서부터 출발해 나가야 돼요.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 퍼져나갑니다. 대한민국으로 퍼져나가서 5대양 6대까지 가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그 말씀이 성취되는 날입니다.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뭐 종말이 뭐 그냥 옵니까? 천재지변이 일어난다고, 전쟁이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난다고 종말이 오는 게 아니고 복음이 전쟁입니다. 온 세상에 모든 민족에게 성경이 들어가서 그들이 성경을 읽을 그날, 세계는 주님이 오신 날로 우리가 방석을 깔아야 될 때가 됩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이 약속 안 하면 예수님 못다버리 이거 써놨으니까. 이거 안 믿으면 우리가 교회 왜 다닙니까? 목회는 왜 합니까? 이게 안 지켜지고 안 믿어진다면 우리는 목회는 왜 합니까? 선교는 왜 합니까? 전도는 왜 합니까? 윤리입니까? 그 간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계약이 우리하고 약속한 것을 바른 길 정도, 잣대입니다. 잣대. 신뢰. 진짜 이런 일이 있었느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 역대하 봅시다. 역대하. 여러분 이거 성경 걸로 해놓은 거 나중 끝나고 나서 읽어보세요. 역대하 17장. 늘 하도 10번 이상 말했을 겁니다. 제가
역대하 17장 봅시다. 성경에 어떤 분이 어떻게 했느냐, 그게 바로 다 확실하게 증명하고 있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그대로 읽으면서 말씀드립니다. 역대하 17장 7절. 그는 누구냐? 여호사밧이라는 왕입니다. 유대 나라의 왕. 그가 왕 위에 있은 지 3년에 왕에 취임하고 3년째 되었습니다. 그의 방백들 벳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대표자를 뽑았어요. 가르쳐라. 어디 갔어? 각 성읍에. 우리나라 같으면 남한에 있는 모든 특별시와 광역시와 도에 가서 가르치라. 봅시다. 또 밑에 이제 또 있습니다. 그건 빼고 내려가서 9절 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유다의 전국에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누가? 여호사밧 왕이 처음에 대표자 불러놓고 그 다음 단계별로 골목 광역시, 도, 업, 소도시, 면 단위까지 다 가르치라. 모든 곳에 성경 말씀 운동이 퍼졌습니다. 유다 나라에 이런 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기록해라, 이걸 가르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저녁 보는 것이. 그랬더니 말씀 운동이 전국에 다 퍼졌어요. 우리 그때 서울 특별시로부터 제주도, 울릉도까지 다 했습니다. 전부 각 도의 말씀 운동을 지도자가 갔습니다. 뭘 했습니까? 율법책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가서 가르치고 두루다니면서 백성들에게 말하고 가르치라. 그땐 성경이 없기 때문에 가르쳐야 돼요. 인쇄술이 발달하지 못. 지금은 성경은 다 있기 때문에 읽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읽는 방법이 뭡니까? 포토리딩으로 읽어라야죠. 아무리 바쁜 사람이라도 전쟁터에서도 포토리딩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에 봅니다. 결과를 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줬사. 우리처럼 북한이 있고 일본이 있고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미국이 있고 동남아시아 필리핀 다 있습니다. 주위의 모든 나라에게 두려움을 줬사. 중국이 벌벌 떠, 일본이 벌벌, 북한이 벌벌 떱니다. 미국까지 벌벌 떱니다.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침범하지 말아라. 시진핑이 보고 한국 거들이지 말아라. 김정일이 보고 너 꼼짝하지 마라. 한국 보고. 일본 총리 보고 대한민국은 절대로 시비도 걸지 말고 미국 보고 대한민국에 간섭하지 말아라. 이렇게 딱 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주위에 강대국을 딱 묶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말씀 운동이다. 말씀 성경. 정석 성경 운동입니다. 그 다음 또 보세요. 더한 것이 또 나옵니다. 11절. 블레셋 사람 중에서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심심하며 이스라엘 나라, 유다 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왜? 곡물을 뺏어가고 농사 있는 거 다 걷어가고. 블레셋 사람에게 예물을,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여호사밧 왕에게 막 싣고 오는 게, 보물을 싣고 오면 은을, 조공을 바쳤고, 우리나라도 예전에 조공, 중국 4대 정치로, 4대부 정치로 중국에 조공을 바쳤지요. 안 바치면 쳐들어왔거든요. 그렇게 했다.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대 곧 수양 7,700마리와 숫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니, 여호사밧 왕 가만히 있는데
뭐 공장 안들 가만히 있는데 짐승도 가져오고 수양 양도 가져오고 막 그들을 쳐들어올 생각도 안 하고 전쟁할 준비도 안 하고 유대는 조그만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 같으면 막 한 방에 뭐 터지는데 그걸 아무도 못 들어요. 겁을 하나님께서 그 주위의 나라에게 딱 주눅을 들게 만들었어. 12절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한 나라가 아주 막강한 나라가 되어 유다의 견관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뭐 부강한 나라는 이렇게 부강한 나라 되는 데는 성경입니다. 성경 읽게 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성경만 읽게 해도 이렇게 나라가 강대국으로 강대국이 넘나지 못하는 아주 강대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여호사밧의 실수가 나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 누구하고 어떤 일을 했냐? 아합하고, 아합 있죠? 아합 우상의 왕하고 사돈을 맺었어요. 사돈. 아합하고 사돈을 맺었까?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사돈의 말을 우리가 사돈 대접을 잘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게 그 정신이 말씀 운동 정신이 딱 자꾸 줄어들어. 그랬더니 나라가 전세가 바뀌어졌습니다. 어느 날 아람 연합군들이 쳐들어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미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 왕을 치러 오는 데에 이제 하사손 다발이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고 공포하고, 이 큰일 났거든. 막 쳐들어오네. 연합군이 쳐들어오네. 여호사밧이 말씀 운동 끝나니 이게 이제 거꾸로 되어버렸습니다. 아까는 조공 바치던 그 주위 나라가 모라가 막 쳐들어옵니다. 그 주위 나라들이. 그때 여호사밧이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되고 부강했는데 이제 다 망했구나 해서 그때 여호사밧 입에서 나온 기도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왜 저들을 가만둡니까? 그 말이죠.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수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우리 힘도 없습니다. 지금 오직입니다. 그만큼 주위 나라는 막강하고 컸습니다. 인구도 많았는데 유대나라는 조그만했어요. 조그만한데 가장 강대국이 됐는데 우상 딱 섬기를부터 팍 때려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국력이 바닥까지 갔습니다. 그때 답답해서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거 참 잘했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깨달았어요. 그래서 주만 바라보겠나이다 하고 전쟁 준비를 했어요. 전쟁 준비를 하고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이제 군인도 오고 찬양대에도 가운을 입히고 백성들도 세우고 그리고 이제 행진이나 이제 법궤도 다 왔죠.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에게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게 하였더니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그때 봅시다. 29절을 봅니다.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며 암몬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이 유대나라는 가만히 있었어요. 예배만 딱 시작, 찬송만 딱 부르는데 이런 일이 막 벌어지는 게, 저 막 구름대같이 모이는 그들이 저들이 치고받게 다 죽어버리는. 그 다음 또 봅시다.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해 본적, 여구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적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다 죽어버린 거야. 연합군이 쳐들어다 들판에 전부 시체뿐이 다 죽어버린. 그래서 왕이 명령 내렸겠죠.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적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였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사흘 동안에 막 차에 마에 막 싣고 오는 게라 물건이 뭐 보물이 다 전자가 보물 가지고 다니면 다 싣고니 갑자기 경제적 부가 되어 버렸습니다. 자, 이런 어려움이 와도 뭘 가지고? 말씀을 가지는 여호사밧 왕은, 그 다음에 마지막 30절 보니 여호사밧의 나라가, 유다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었더라. 국력을 키우고 전적을 막고 백성들이 평강해지고 왕은 태평성대한 국가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길은 말씀. 그래서 말씀만 읽게 만들면 만사 오케이입니다. 모든 문제, 성경만 읽으면 주위에 잡다한 뭐가입니까? 잔소리가 죽어져요. 교회가 프로그램 많이 하면은 여러 가지 찌그닥찌그닥하고 소리가 많지만 성경만 읽으면 잡소리가 탁 죽는, 바로 말씀운동, 태조 사명, 우리가 한 40~50명 내 그분들이 말씀만 읽으면 전 세계까지 뻗어나가다 보면 대한민국도 평안하고 한국 교회도 평안하고 세계 교회도 평안한, 세계 나라가 평안해지는 그런 때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 큽니다. 말씀운동 사역, 이것만이 정답입니다. 정도를 가지고 달릴 때에 우리에게 정말로 여호사밧 유대나라가 얻었던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포토리딩 하는 것이 보통 일 아니고 보통 일 아닙니다. 여러분 큰일을 하는, 계속하여 승리하는 우리 내신 신앙생활과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가 승리하는 그런 뒷받침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